근 3개월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이 코로나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서 얻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화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십니다. 또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귀한 기도와 또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수준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기대하고 싶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단을 잘 했으면 처방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진단을 정말 너무도 잘했어요. 이 어려운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너무도 잘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처방을 잘 내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혐오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며칠 전에 제가 이런 그 기사를 봤어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변비가 심한 거예요. 변비가 너무 심해서 이 변비를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민간요법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살아있는 장어를 항문에다 집어넣어서 치료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걸 따라 했어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살아있는 것이 들어가서 그 얼마나 요동을 치고 했는지 막 장에 천공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안에 죽어서 부패하면서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고, 그 병원에 온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보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것이 인터넷 기사로 또 세계에 막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방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어려운 시대가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한 메시지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에 합당한 처방을 잘 내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처방을 내렸다고 하면 그 처방대로 잘 따르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려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처방은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려놓고 삶은 여전히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이 화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욕심을 내려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처방은 잘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앞에 더 그렇게 매달리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메시지, 수준 있는 진단,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우리가 하는데 그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어려움이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 전문 기관들도 한결같이 우리의 살림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풀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이 어쩌면 금세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 그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셨고 제자들로부터 위로받기 원하셨고 인간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풀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즘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가급적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저를 힘들게 해요. 저를 슬프게 해요. 필요하다는 말이 뭘까요? 필요한 사람이란 게 뭘까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군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어려워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무언가 주려고 하는 사람만 내가 골라서 만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이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은 이제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너무도 슬픈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너무너무 잘 사는 시대, 의료시설이 잘 되어서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힘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안타까운 단어들이 막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고독사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잘 사는 시대가 되고 나니까, 오래 사는 시대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 듣지 못했던 단어 중에 하나, 고독사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드십니다. 다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안 좋게 보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AS 하십니다. 부랴부랴 하나 더 만드세요. 그게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웃이에요. 친구예요. 배우자예요. 가족이에요. 동료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들, 또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혼자 쓸쓸히 혼자 살아간다고 하면, 같이 나눌 친구가 없다고 하면, 마음을 터놓고 같이 살아갈 이웃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겠어요. 아마 종종 그런 경험 요즘은 해보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장례식에 가보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렵게 갑니다. 갔는데 너무도 사람이 없어서 상주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화하면서 자리를 뜨기가 민망한 거예요. 너무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도 나라도 조금 더 있어주면, 누군가 오면 그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이런 쓸쓸한 장례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보면 대부분은 평소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평소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 평소에 자기만 옳다고 독불장군으로 살아온 사람, 주로 이런 분들의 마지막 그 장례식의 모습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참 쓸쓸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이 어려운 문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 어려운 문제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져야 할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큰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결정적일 때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겠어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해요. 또 하나 보면 이 다윗을 살려두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도 해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그가 공을 세운 것도 알지만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실함을 아는 요나단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구해줍니다. 얼마나 이 요나단의 모습이 괘씸했는지 사울 왕이 자기 아들을 향하여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해요. 요나단은 창을 맞아, 아버지에게 창을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스스럼 없이 울고 싶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전화 붙들고 넋두리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털어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은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의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사람,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방법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잘 찾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통 중에 있을 텐데 가서 위로가 되어 주겠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가 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외롭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는 탁구를 배운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탁구 배우고 딱 2번 나갔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둬서 하잖아요. 체육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비말 이런 거 있어서 못 가요. 안 가길 잘했어요. 저기 딴 데서는 감염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또 하나 저는 객지 사람 아닙니까? 너무 저도 친구 좀 사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목회자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소문했어요. 그랬더니 테니스 치는 목사님들이 계시대요. 테니스 치는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사놓은 테니스 하나 라켓 있다고 하는 이거 하나 붙들고 도전했어요. 한 20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장로님이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켓 하나 사준 게 있어요. 20년 됐는데 깨끗해요. 깨끗해. 별로 쓰질 않아서. 그 라켓 하나 들고 소문해서 팔마 체육관으로 갔어요. 갔더니 한 10여 분의 목사님이 계셔요. 저보다 다들 나이가 많으셔요. 테니스를 딱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하수입니다. 하수. 그래도 참 고마운 게 껴줘요. 껴주니까 같이 이제 테니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눈치를 딱 보고 2번 갔습니다. 2번. 눈치를 딱 봤는데 2번째쯤 됐는데 한 11시 40분쯤 됐는데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괜찮으시면 제가 새로 들어온 전입 신병의 마음으로 짜장면 한 그릇 사겠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테니스장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들이 저를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라켓 하나 들고 왔더니 얼마나 초라해요. 한 목사님이 목사님 이 목사님 거예요? 예. 가방 없어요? 없습니다. 제 거 있어요. 비닐도 안 뜯은 거 있어요. 새거. 좀 더 리얼하게만 새삥. 이거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이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내가 살펴야 할 사람이 있는가 보고 다가갈 때 그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는 그에게 친구가 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가 나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가는 주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그렇게 올라가시더라. 우리 주변에 고독하다는 말 대신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41절의 말씀 계속해서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시는데 여기 또 다른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 홀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통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주위의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이 분명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통의 순간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 고통의 자리에 서 있어서 견뎌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를 졌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공연히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사이 좋은 부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날 한시에 죽었으면 좋겠어. 한날 한시에 천국 가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다 사실 끔찍한 얘기예요. 어떻게 한날 한시에 죽어요, 부부가? 그러지요? 사고사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만큼 당신이 내게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될 십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지실 이 십자가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한 자리에, 마지막은 고독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혼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혼자라고 하는 것을 견뎌야 하고, 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처럼 만들고 그리고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신 그 자리는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자리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힘든 일일수록, 고통스러운 얘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생각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 흘리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 많이 하신 거 생각이 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빠 엄마한테 가서 내 힘든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실 텐데, 내 어려운 이야기하면 다 헤아려 주실 텐데
내 아픔 이야기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다 안아주실 텐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두고 혼자 나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지요. 너희도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부활한 후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끼리 살아가야 할 텐데, 그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들 또 너희가 각자 흩어져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너희는 홀로 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자리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떨어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문제를 놓고 아버지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어요? 아버지, 이 십자가가 너무도 힘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이 십자가 꼭 제가 져야만 하겠습니까? 이 십자가 제가 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고통 말고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힘들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렵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기도가 이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챕니다. 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을 지난주에 잠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대화 중에 자기 교회 권사님을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 이 어려운 때에 음식점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주 너무너무 잘 돼서 권사님이 너무너무 신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 가게는 크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은 음식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료도 쓰고 늘 양심껏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보다도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빼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모토로 정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신대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손님들이 안 돼요. 아, 이분이 얼마나 양심껏 하는가, 이분이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하는가 아신대요. 그리고 지금은 손님들이 이맘때쯤 가면 이분이 예배 드릴 것이니까 예배 시간 지나고 가야 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손님들이 알아서 예배 끝날 쯤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한 달에 한 1억 이상 매출을 하신다고. 그런데 권사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간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이것을 간증하신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분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나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43절의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잘 견디며 이겨나가서 원하는 바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힘든 문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는 사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자리를 꼭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가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려운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저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